여기만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일터가 또한 예배 자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부들에게는 어디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냐면은 싱크대 위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부로서 일을 하면 거기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회사 일터 내 책상 위가 얼마든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그 머리 앞이 얼마든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도 물론 우리 예배드리지만 24시간 일주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신년 3강 말씀의 제목은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절은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시간 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것은 반목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마음이 잘 합쳐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이 잘 화합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자녀들이 보통 부모님 댁에서 모이죠. 근데 자식들이 모여서 재산 문제로 반목하고 갈라져서 싸운다면은 연휴 기분도 망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 눈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일 거면 차라리 설에 내려오지 마. 뭐 이런 집이 있죠. 그런데 또 누구랄 것도 없이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뭐 전을 부치고 만두를 빚고 서로 신경을 써주면은 부모님이 또 흐뭇해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게 가장 큰 효도겠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만일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팔다리나 장기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병이 든 상태이지요. 그런 몸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몸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를 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세포들을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무슨 세포죠? 암세포죠.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균과 싸우기도 벅찬데 세포끼리 싸운다면 그 몸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은 교회의 건강과 보존과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직장 동료 선후배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 형제 자매끼리도 하나 되기 힘들죠. 우리 예담이 어때요? 위로 세 명의 형과
아, 두 명이구나. 위로 형과 누나가 있고 아래에 여동생이 있는데 하나 되는 거 쉽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 부모와 자식끼리 또 부부끼리도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UBF가 전 세계에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가 싱글이거나 한 가정만 있는 개척 선교사라는 사실은 함께 동역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매우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첫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전문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교회들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도 쉽지가 않았고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자립적으로 사역을 섬겨야 하는 교회였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째는 이 로마 교회는 여러 민족이 혼합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 중심이었지만 AD 50년이 넘어가면서 비유대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는 정작 로마 시민권자는 10%에서 20%밖에 안 됐고요. 대부분 노예, 외국 노동자들, 체류하는 상인들이었어요. 인종과 민족만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도 다양했습니다. 마치 군대를 입대하면 내무반에 전국 8도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권위와 그 통제로 강제로 하나를 이루어 나가죠. 군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절기, 행사, 예법 등에 대해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예, 고개를 별 끄덕끄덕하지 않네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삶의 형식, 원칙, 예법 등에 대해서 이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기준과 전통과 율법에 매이는 점이 있어서 은혜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손을 들라고 그러면 그거 좀 힘들겠죠. 예. 어쨌든 나는 어느 쪽이 좀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이고 경직된 삶을 살지? 아직도 17세기에서 살고 있구먼. 이렇게 하면서 업신을 여겨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세상 사람처럼 막 행동하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업신여김과 판단이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파벌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선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에 해당이 되었고요. 유대인 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방인 신자들은 소고기와 생선만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각종 씨푸드도 피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신자들은 그게 안 되죠. 율법에서 수천 년 동안 부정한 짐승으로 정해졌던 것인데 내 온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약점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요, 상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쉽게 버려지지 않는 몸에 밴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각종 규례와 전통에서 오는 생활 방식들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끊어 라고 하면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종갓집의 장손으로 1년에 10번도 넘는 제사를 드리던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거 우상 숭배니까 끊어 라고 말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제사 문화와 결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평생 어머니를 구타하고 밥상을 없던 아버지에게 이를 갈며 살아온 사람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 없냐?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른다고 그 사람이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여러 번 당해서 아픔이 큰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사람을 믿지 못하냐고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그가 단번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 있고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학폭의 피해자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불안하고 우울하냐고 좀 밝아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유아기 시절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정하냐고 말을 한다고 그가 단번에 여유 있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부모님이 자상하셨고 인격적 돌봄을 잘 해서 그렇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잘 영접하고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기 확률이 커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은 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쉬운 것이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응? 내가 쉽게 술술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픈 문제와 상처를 오히려 커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그룹에 넣고 있어요.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매이지 않았으며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강했고 쉽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믿음이 강한 게 자랑거리나 특권이 아니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부여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시종 약한 자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를 세우고 구원하고자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제한시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유를 제한하고 약한 자를 위한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상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자 아이 너 할례해 그러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절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약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을을 배려하라고 해야지 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갑을 배려하라고 하면 안 되죠. 부자가 서민의 짐을 져야지 서민 보고 부자의 짐을 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 때문에 생기는 고충을 감내해야지 장애인에게 건강한 사람의 삶을 배려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이야말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힘쓰니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보다 비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 안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쓴 그 편지가 있죠. 거기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느라. 조국의 후손들이 누릴 자유와 광영을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조마리아 여사와 안중근 의사의 삶을 이 편지로 남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별탈 없이 살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의 비방을 자발적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인내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수준과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서로 받아주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서로 받아줄 수 있는 토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받는 것은 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와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나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잘 맞습니까? 옆에 배우자들인데 잘 맞습니까? 아마 화성과 금성의 거리만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면서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MBTI에선 사람을 16개로 나누고 또 사주명리학에선 뭐 60개론가 나눈다고 하는데 이만큼 사람은 다양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있다가 두고 사라져요. 회사나 다른 곳에선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회사 나가면 그만이지만 어디 가정에서 교회에선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받아줘야 되죠. 받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겨먹은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동의가 됩니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비록 끝까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니까 이게 수긍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지 않고 선하며 잘해보고자 한 선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인정한다면 존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공감하고 인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존중해야 돼요. 인정은 하는데 난 너 이제 안 쳐다보고 살란다. 그게 아니라 그를 고귀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존재입니다. 그를 위해 비방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듯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와 자식의 사랑과 존경을 받듯 그 또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언급하는데요.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온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분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분이 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필연적 운명이라는 사실을 구약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장황하게 이 뒤에는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해 캠퍼스 영혼들과 동역자들의 든든한 짝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짝이 필요합니다.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든든한 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짝이 된다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상대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받아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약점을 감당해 줌으로써 든든한 짝으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이러한 든든한 짝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든든한 짝으로 빚어지고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이 시대에 대해서 대안이 되고 품격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